안녕하세요, 홍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입니다. 70인역 성서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좀? 아니, 어려운 건 아직 없고요. 그냥 새로운 성서 이름들이 있어서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 왜 가톨릭 성서랑 개신교 성서가 다른가? 네. 왜 어떤 책들이 가톨릭 성서에는 더 들어가 있는가? 네. 그리고 정교회 성서도 네. 있다 그랬죠? 네. 예, 왜 어떤 책들이 더 들어가 있고 어디서 오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답변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네, 네. 그렇네요. 70인역이 지금 성서라고 했죠? 네. 예, 그 당시에 살았던 수백만 명, 네. 그 당시에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네. 이게 이제 성서가 된 겁니다. 네. 마치 한국어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어 성경이 성경인 것처럼 네. 고대 유대인들이 성서를 읽을 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이라고 했죠. 네.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성경인 거죠. 네. 그러니까 책들이 더 들어가 있는 부분들, 확장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는 성서인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어 성서 본문과 70인역 성서 그리스어 본문을 비교하면서 네.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재미있을 것 같죠? 네. 이제부터 사실 조금 복잡해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그때까지는 제가 마치 히브리어 성서가 이렇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70인역 성서가 짠 나왔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게 아니에요. 오. 네, 요거를 오해하지 않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히브리어 성서가 계속해서 나중에 나온 책들도 있다 그랬죠? 네. 책들이 계속 나오고 편집되고 개정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네. 네, 70인역 성서는 기원전 3세기 정도에 오경이 먼저 먼저 번역됐다. 그리스어로 번역이 네. 됐다고 했죠. 근데 다니엘서는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네. 비평적 탐구를 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다 기원전 2세기 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70인역도 사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사본이 있으니까 우리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사본들이 이제 보면은 기원전 2세기 정도 이런 사본들 우리가 올드 그릭이라고 합니다. 네. 예, 좀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네. 그냥 이런 게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이 어느 정도 어떤 네. 책들이 우리한테 정경이다.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는 게 이 정립이라는 말이 좀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가 지금 그 유대인들이 네.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네. 그 성경이 언제쯤 대충 이게 딱 정리가 됐는가 했을 때 한 1세기 기원 후 1세기 중후반 정도로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네. 사실 그렇게 막 되게 정확하게 확실한 부분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렇다고요. 누가 정립했죠? 유대교의 뭐 그 관계자분들이 정립하신 건가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했겠죠. 네. 랍비들이. 네. 네. 성전이 무너지고 예, 이제 랍비 유대교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라서 제가 이게 무슨 랍비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한테 정경은 이거다. 딱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얌니아에서 모여서 뭘 했다. 야브네, 히브리어로는 야브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옛날에 이제 한 수십 년 전에 그 학계에서도 네. 잘못된 그런 학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쨌든 다른 자료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유대인들의 성경에 있는 그 책들 우리가 공부한 거 있죠? 타나크라고 네. 하는 네. 그 책들이 정립된 게 한 기원 후 1세기 중후반 그 정도일 네. 것 같다고 네. 생각해요. 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경 번역이 기원전 3세기인데 네. 다니엘서가 기원전 2세기 중엽이라는 얘기는 히브리어 성서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번역이 시작됐고 그 번역이 계속해서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이게 무슨 출판사가 있어가지고 네. 번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뢰를 해서 딱 하고 뭐 출판을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 곳에서 여러 책들이 이렇게 번역이 됐고
먼저 번역된 책들이 또 개정되기도 하고 나중에 새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런 게 그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과정이에요. 네. 예, 여기 지금 보시면 72여 개 번역, 편집, 개정이 네.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 제가 노란색을 여기까지 칠해 놓은 게 계속 이어져요. 이게 네. 한 번 하고 딱 끝이 아니라. 그래서 현대 출판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70인역 성서 이거 딱 있죠. 이것도 사실은 어떤 학자가 여기 그 학자 이름 써 있는데 책에 보시면 딱 정리해 놓은 그런 판이지 이게 사실은 되게 복잡해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 같이 나중에 나온 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오기도 전에 이미 번역이 시작됐고 계속해서 편집 개정의 과정이 있었다. 네. 그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어 본문이랑 그리스어 본문이랑 어떻게 다른지. 네. 예,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은 창세기 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이게 좀 미묘한 건데 어떤 사람이 일을 네. 오늘 마쳤다고 하면은 네. 오늘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 같은 느낌인데. 오늘까지 뭔가 해서 마무리 지은 느낌이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안식을 취하셔야 안식일이니까. 되는데. 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교에서 안식일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천지창조에 네. 나오는 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네. 인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셨다. 그래서 이게 일곱째 날까지 뭔가를 하고 마치면 이게 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새 번역이랑 이제 네. 70인역을 제가 번역해 놓은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조사하면서 되게 이걸 흥미롭게 봤는데 네. 새 번역에 보니까 엿새 날이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이게 왜 이럴까? 각주를 보시면 사마리아 오경. 예전에 사마리아 오경 잠깐 얘기했는데. 네. 사마리탄. 네,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 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오경. 네. 거기는 본문이 조금씩 다른 데가 있다고 했죠.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과 시리아로 번역된 고대 그 성서가 또 있어요. 네. 네, 거기에는 여섯 번째 날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네. 히브리어 본문에는 일곱 번째 날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마리아 오경 70인역 시리아 역에는 여섯 번째 날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네. 흥미롭죠? 흥미롭네요. 그래서 70인역을 제가 여기 번역해 놨는데 내 번역하니까 좀 이상해서 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할 때는 그냥 my translation 하는데 네네. 그냥 제가 번역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70인역 한글 번역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에 마치셨다. 이렇게 70인역에 나와 있습니다. 70인역을 만들던 사람, 요거 지금 창세기를 번역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걸? 이렇게 생각한 거죠. 명확하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마치셨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일곱째 날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네. 이건 여섯째 날이라고 네.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다른 데를 좀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면은 네. 이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친다라는 표현이 꼭 네. 일곱째 날에 뭔가 일을 했다는 뜻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여기 비슷한 예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은 네. 뭐 이런 작업들 울타리를 만들고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작업을 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지금 여기 있는 다 마쳤다. 이게 여기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에 있는 요거랑 같은 네. 표현이거든요. 네. 모세가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는 문장이 네. 모세가 어떤 일을 추가로 해서 일을 끝냈다라는 뜻이 아니고 네. 앞에 했던 이런 일들, 이런 작업들을 네. 다 한 게 그걸로 일이 끝난 거다라고 정리하는 어떤 문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일을 마쳤다는 게 네.
꼭 7째 날에 뭔가를 추가 작업을 했다는 뜻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네요. 하지만 고대에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런 사마리아 오경 72역 시리아역에는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고대 성서 그 해석의 예인 거죠. 이 창세기 네. 2장 2절을 읽으면서 그런 뜻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시편 8편 네. 5절. 그 72역은 가끔 보면은 네. 이 절수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를 쪼갰나요? 그게 시편 같은 경우에는 네. 맨 위에 네. 무슨 뭐 멜로디 표제예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네. 멜로디에 맞춘 노래 네네네네.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거를 72역에서는 한 절로 친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5절인데 이 72역 성서에서는 6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네. 그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게 너무 약간 그 사람을 너무 많이 높이는 교만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낮아요? 네? 많이 낮아야지. 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어로 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고대에 이거를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낫냐. 음. 그래서 요거를 천사들로 요렇게 바꾸게 됩니다. 흥미롭죠? 네. 제가 보다 보니까 네. 영어 성경 중에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NIV라고 있거든요. 네. NIV의 시편 8편을 보시면은 천사들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오. 영어 본문에. 그러니까 NIV를 만든 사람, 영어로 번역한 사람은 네. 요거를 그 천사들이라고 무슨 이유가 됐든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네.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네. 얘를 조금 계속 더 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지는데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 아니면 쉬었다가?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